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 시간이라는 단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을 주시고 이 시간이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와 달의 이 운행에 따라서 우리는 24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한 주일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달이라는 것, 그리고 큰 규모로는 한 해라는 이런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1년이라는 이 시간의 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기관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의 주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학교들도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한 학년을 정하고요. 또 회사들도 보면 1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지고 한 해 모든 결산을 이뤄 나갑니다. 이 1년이라는 주기가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실패했던 부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오늘이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먼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먼저 정말로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주일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2024년도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그 시간과 자원을 무한히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자원을 어떠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어떤 지위,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해라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던 것을 멈추고 이제 끝내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후회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일들이, 그 대상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들로 드러난다라면 내가 지금 쏟아붓는 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쏟아부었던 것이 계속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내가 나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나침판을 우리의 삶 앞에 다시 한번 두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계기, 이런 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주기라는 단위를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자원을 어떻게 쏟아부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만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부었다라면 이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왜요? 영원히 내가 가져갈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영원히 가져가는 거, 그리고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면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즉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존재하는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다를 따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혼도요. 영존하는 형벌에서요. 고통당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혼도 역시 영원히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일단 존재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는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에 내 시간과 내 자원을 투자했을 때, 즉 사용했을 때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젊은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남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지금 쏟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초점이 영원한 것에서부터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대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는 두 가지 명령을 보면 그 안에 영원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계명, 첫째 가는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명령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람의 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킨다면 어디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람의 혼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명령하셨던, 사명을 주셨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대위임령.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이 사명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래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혼에 초점을 맞추며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떠날 수가 있거든요. 왜요?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영원히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자원을 올바른 것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엄청난 건강을 누리며 장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에 사용한 것들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을 다시 그 올바른 것을 향해 맞출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고 상기시켜 줍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나침판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고 안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이 올바른 것에 맞춰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혼에 내 삶이 초점 맞춰져 있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내가 드릴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항상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봐요.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걸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깊고 훨씬 순수하다는 거, 바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지못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주님의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잠길 때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내 자녀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 자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거할 때, 그 사랑에 감동할 때,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던,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주었던 그런 형제자매들을,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을 내가 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요,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사할 때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거, 그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들을 주님이 기쁘시도록, 그리고 주님을 내가 높이는 방식으로 저들을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혼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에 내가 잠길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혼에 내가 내 삶을 사용하며 초점을 맞출 때 내 안에
온전함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온전함,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것, 온전함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너무나 귀한 성품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온전함을 가진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평생 좀 친구로 같이 살고 싶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앞에 항상 노력합니다.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온전함이 없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가치를 변개시키는 사람은 온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A라고 말은 하는데 뒤돌아서는 B처럼 행동하는 것은 온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요령 피우고 눈앞에서만 아웅거리고 이런 사람은 온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온전함은요, 특별히 언제 우리 안에 생기냐면 영원한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온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 겉과 속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만 본다고 할 때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볼 때만 눈에 보이게 좋게 행하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나중에 그분 앞에 내가 설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행동과 내 가치와 내 겉과 속을 변개시키면서 살아갈 수 없죠. 왜요? 그분이 나를 보는데 어떻게 내가 변개시키면서 살아갑니까? 성경에 온전함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에요. 욥. 자, 여러분, 욥이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자기 건강까지 잃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너무 무섭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온전함을 지키고 있냐고. 욥이 왜 그때까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생각할 때 그는 온전함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이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나님께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 저주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저주예요?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 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생각할 때 욥은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욥의 온전함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잠언 20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건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온전함 속에서 걷는데요. 말과 행동, 생각이 통합된 사람이에요.
그의 가치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속임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진짜예요. 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복을 받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상속받나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온전함을 보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서 온전함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전함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전함만 자녀가 올바르게 배우고 부모가 물려줄 수 있다면 돈 있건 없건 어느 자리에 가든 안 가건 상관없이 그 자녀 역시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초점 맞추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개발되어집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에 초점 맞추며 나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때 내 안에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는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면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항상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재판해요?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 마음의 법정에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소송하고 그를 기소하고 그의 죄를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마음의 법정에서. 왜요? 용서를 아직 못했거든요. 내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재판은 계속 이루어져요. 밤에 잠잘 때까지 내 안에 재판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든 원치 않든 법정에 가서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찰을 만나본 적 있어요? 검찰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크리스천 스쿨 교장 선생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교 건축을 하면서 아무튼 누구에게 이제 속아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검찰 앞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검찰 앞에 가서 진술하고 나왔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검사 앞에 가서 계속 호출받고 취조당하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본인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고소당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며 하는 거예요. 언제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 사람 다시 내 마음속에 불러옵니다. 법정에. 하나씩 다 또 죄를 물어요. 해결됩니까? 안 되죠.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나는 회사 가서 일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봐요. 그런데 계속 생각날 때마다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영이 뜨거울 수가 있을까요? 뜨거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뜨거움을 어디다 다 썼어요? 재판에 다 쓰거든요. 정작 영원한 것에, 그리고 올바른 것에 내가 쏟아부을 나의 시간과 자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내가 재판하니라고, 내 마음속에서 재판하니라고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에너지는 나올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 파괴적인 에너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참된 용서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올바르게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정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다스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혼, 영원한 사람의 혼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관시킬 수가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의 시간과 자원을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에 초점 맞춰질 때 참된 용서를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용서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동일하게 육신을 입었지만 그 차이점은 언제 이 땅을 떠나실지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테그리티,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겉과 속이 일치되고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셨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실 죄가 없으시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하실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들의 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언제 죽을 거다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느니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에
내 삶을 사용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참된 사랑이 있고요, 내 안에서 온전함이 생기고요, 내 안에서 용서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삶을 그것에 드리면서 살아갈 때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알고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해라면 혹시 조정해야 될 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또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과 저희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무엇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뛰어가는, 남은 삶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